여러분, 오늘은 시편 22편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명절에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죠? 그런 혹 젊은 세대 중에는 시집의 쓴맛을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항상 두 가지를 늘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죠. 이번에도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또 본 것이 많았을 것이고, 또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기 곤고한 자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피곤하고 고생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곤고한 자, 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동정하고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멸시하고 싫어하죠. 아는 체를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임도 베풀 때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만나기를 좋아하는데,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이 되었다, 어려워졌다 하면 사람들이 뭔가 좀 만나기를 기피하고 좀 무시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이제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한다,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여든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50명을 딴다고. 우리 선수들이 잘해요. 우리나라 사니까 잘하더라고. 돌멩이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컬링인가 그거 보니까. 그게 그 영국이 종주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영국을 깨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이 IOC 위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 그 봉사자들한테 잘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IOS 쫓아내버렸잖아요. 추방해버렸잖아요.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60, 70년 전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곤고한 민족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민족이었어요.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준 열사가 해역에서 만국평화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나라가, 이 평화를 사랑하는 이 나라가 일본에 지금 먹힌다, 이 자주 독립을 좀 도와달라고 막 호소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배를 갈라 자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아무 나라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한민국 우리 조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때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만주로, 연해주로 개나리 보침 등해지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살다가 좀 자리 잡으면 러시아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이 가라고, 우리 땅이라고 또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민족, 세계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곤고한 사람을 모른 체하고 멸시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자를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막지 아니하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나타낸 책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곤고한 자의 대명사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절대로 멸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호소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느냐?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다가 섰습니다. 그걸 부르라, 불러오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니까 다 쓴 거예요.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가 너를 보게 해줄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니까. 적시로 눈에 젖었습니다. 적시로. 여러분, 사람들은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무시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의 부르짖음에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다는 이 주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여러분 자격지심이란 말을 하죠. 자격지심. 이 자격지심 말은 이 격자가 부딪힐 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부딪히는 거죠. 스스로에게. 예. 스스로에게 부딪혀서 나는 자기를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 스스로에게 부딪혀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격지심.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자격지심을 도무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 고통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격지심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 자격지심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막아요. 내가 말이야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옛날에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나가면 뭐 좋은 일 해야 되는데 난 안 된다.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는 오호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다음에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나 담대히 나오시는
곤고한 자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일까?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 찬송, 영광, 경외. 네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경외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또 영광과 찬송도 같은 말입니다. 구약 시편에는 똑같은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 번 사용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중요한 사람의 모습, 태도 두 가지, 경외, 찬송입니다. 자, 오늘 이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잖아요. 믿음. 교회 안에서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있어 좋다,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뭐 복을 받았다, 믿음으로 병고침 받았다, 믿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무엇으로 분간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무엇으로 분간합니까? 나 믿음 있습니다, 나 믿음 좋습니다 한 믿음 있습니까? 예. 그건요, 이단들도, 장사꾼들도 와가지고 말합니다. 나 믿음 좋습니다, 나 옛날에 이래 있습니다. 자기 믿음부터 말합니다. 그래야 물건 팔아먹잖아요. 또 세례증을 다 가져와서, 자, 나 이 1970 몇 년도에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증을 가지고 갖다 내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봐줘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청년회 회장했습니다, 내가 성가대 봉사를 몇 년 했습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전도회장도 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온전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 믿음이 있는가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믿었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큰 틀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가장 유력한 증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공포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수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무수하라. 무수하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무수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수하는 것이 왜 믿음이냐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생존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공무원들이 MB 무서워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은 권리거든요. 죽은 권리거든요. 아무도 안 무서워합니다. 죽은 권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문재인 정부 말 별로 못합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한다는 것은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살아 역사. 살아 역사하지 않는 대상을 무서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끼나 사슴 같은 이런 초식 동물들이 사자나 표범 같은 이런 포식 동물들을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이런 동물들이 나타나면 벌벌 떨고 아주 총알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토끼나 사자들이 죽은 사자의 죽은 표범의 그 죽을 보고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나 이 토끼나 사슴 같은 포식 동물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않느냐 보면은 그 사자나 표범이 살아있냐 증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막 토끼나 사자들이 막 도망가요. 사슴 도망가요. 그 뒤에 뭐예요? 살아있는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자 같아 보여요. 크게 보이는데 사람들 무서워 뜨는데 토끼나 사슴들이 어슬렁 다니면서 뭡니까? 이 풀 뜯어먹고 논단 말이에요. 왜요? 죽었거든. 인정하지 않는 거단 말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로 각인되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교독하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10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강림해 주셨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두려움과 경외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가장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에 죽고 살고 화와 복을 주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 말이 합당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가질 하나님 앞에서의 또 하나의 올바른 태도가 나오는데 찬송과 영광입니다. 이 말도 여러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죠. 찬송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양, 찬송, 송축, 또 영광송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쉽게 풀이하면 찬송이라 찬자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찬성한다, 찬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송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 칭송한다, 칭송한다, 칭찬한다 그런 말입니다. 찬송의 뜻이 뭔지 알겠죠? 찬양의 뜻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아주 중요한 일은 찬송,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항상 찬송하고 뭐입니까? 찬송가하고 성경하고 같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만 가져오신 분 있어요? 다 찬송 가져왔잖아요. 찬송만 없단 말이죠. 물론 다 안 가져온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항상 설교 말씀이 있고 찬송하잖아요. 교회마다 우리도 성가대 있습니다만은 찬양대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다 있단 말이죠. 없으면 뭐 나와서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 다윗의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다윗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찬송이다. 주께로부터 온 찬송이다. 주께로부터 온 찬송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찬송하는 것이 주께로부터 온 찬송, 이것이 진짜 찬송이고 진짜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성령을 올려 하는데 이 찬송은 주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노래해야 그게 바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태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는데요, 그 처음에 가다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습니다. 홍해 앞에는 이 붉은 빛깔이 비치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데 뒤에는 누가 옵니까?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성난 군대가 마치 성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특별병거 600성이 뒤에서 따라옵니다. 완전히 애굽의 군사들은 미쳐버렸어요. 닥친 대로 죽일 거예요. 앞으로 가면 홍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인들이 죽이려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죠. 모세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완전히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는 여러분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걸 뒤에서 애국의 군사들이 따라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순간 그 물은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들은 그 바다 속에 수장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인공위에서 찍어보면 그때 수장된 애굽의 수레들의 바퀴들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홍해 사건,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 거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절에 딱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면 모세의 찬송이 나옵니다. 모세의 찬송.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모세의 찬송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붙어온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한 찬송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의 찬송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하는 찬송이 뭐요? 진정한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찬송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찬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송할 때 그게 진짜 찬송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찬송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가장 많은 찬송을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찬송을 부른 사람이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그가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그가 목격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을 노래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찬송,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다 믿음이 좋고 훌륭하지만은 성가대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세계 정상급 성악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위한 음악이지 그건 하나님을 위한 송영이나 찬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음치요 박치요 노래는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오 주님 한마디만 해도 위대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가사 가지고 곡조 틀리더라도 부르면 그게 진짜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경험합니다. 성가대 잘 하시는데요, 한 주간 순종 열심히 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보다 앞서 더 크게 힘있게 노래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한 주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때 그게 우리의 찬송, 바로 그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찬송한 날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신기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보이져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밑을 내다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잖아요. 찬양이 저절 나오잖아요. 그처럼 한 주간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높아야 돼요. 그 본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신다? 아니요. 사람들은 꺼려하고 사람들은 싫어해. 부담되니까, 손해볼까. 하나님은 싫어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우리의 태도,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 송축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